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예, 우리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시는 성도님들, 지난 몇 주간 편안히 지나셨는지요? 네, 저희가 우리 선교방송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한 2주간 이 선교 강의를 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우리 방동섭 교수님 모시고 우리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선교 신학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동섭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몇 주간 좀 적조했습니다. 예, 조금 아무래도 방송국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네. 하나님께서 참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이 사실은 우리 여러 프로그램 중에 제일 그 성도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들으시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예, 그렇군요. 네, 굉장히 아주 그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반응들이 아주 뜨거우시고요. 예, 참 감사한 일이네요. 예. 그래서 이런 강의를 웬만해서는 듣지 못하는데 우리 방송국에서 예. 우리 방 교수님께서 이걸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들 감사해하고 있고요. 예.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지난번까지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오늘 좀 이렇게 강의해 주실 그 제목이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그 제1부 강의는 이 선교와 신학의 관계를 다룬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선교학이 이 신학의 다른 신학과의 관계성이 무엇인가를 우선 살피는 작업이 선교학의 이제 시작점이었다고 이제 생각하면은요. 네. 오늘부터는 그 제2부로서 이 선교가 성경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큰 주제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선교의 성경적 개념. 네. 성경에서 선교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 그 부분을 오늘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선교를 이해할 때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제일 아주 기초고 중요한 개념을 오늘부터 이제 또 다루어 주시게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방동섭 교수님의 그 저서인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이 순서로 보면 지금 2부의 이제 첫 그 장, 제4장 선교 개념의 성경적 이해를 이제 오늘부터 또 다루어 주시는 거죠. 예. 네. 사실 우리가 존재는 행위보다 앞선다 그러죠. 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선교의 주체들이 선교를 실천함에 있어서 우선 이 선교가 어떤 개념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선교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선교를 하면은 선교 사업은 진행되면서도 네. 실제로 선교는 상실하거나 실종이 된다. 네. 그게 제 평상시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선 교회와 또 한 말씀으로 이제 교회라고 이제 선교 공동체라고 또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예. 그러면 성경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예. 표현을 하죠. 근데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본 그 존재론 개념에 예.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사실 교회를 그동안 많은 분들이 Church as Institution, 이 교회는 제도다. 사실은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이 교회가 로마 제국의 정치 시스템을 본따서 교회를 제도화하는 가운데 사실은 그 개념이 고착이 돼가지고 네.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어떤 조직이나 제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선교가 사실은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Church as Mission, 네. 교회를 선교로서 이해하는데, 그러면
교회를 선교 공동체라고 할 때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저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선교 공동체라는 말은 교회가 선교를 본질로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은 선교다.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교회가 선교 공동체라고 할 때 전 교인이 선교하는 교회를 뜻한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교회는 선교를 위한 존재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고, 예, 그리고 그 존재지만 또 존재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 방법이나 방식은 선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성도로서의 선교적 행위를 해야 되고, 예.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조금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또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선교해야 된다.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조금 틀린 말입니다. 네. 교회가 부흥하려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교회 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선교 없이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기 때문에 네.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선교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 네. 예.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해하는 그 개념이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일각에서 예. 다 뭐 전부 다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예. 교회 그러면 일단 성장과 부흥이 제일 중요한 과제다. 예. 그래야 뭐 선교도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생각하시고 많이 그쪽으로 이제 목회 철학을 세우고 예. 또 교회의 어떤 존재적인 그 방식이나 이유가 또 성장을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고인 게 만약에 선교를 자기들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는데 네. 자기들이 원하는 부흥이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네. 교회는 당연히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갖든지 아니면 포기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원하는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선교를 계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선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고는 하나님 나라를 상당히 역행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제 사고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네.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선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움, 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를 시행하고 실천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원하는 가시적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선교는 계속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뭐 선교지의 형편상 이렇게 양적인 부흥이나 수적인 부흥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적 부흥을 기대한다든지 그러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잃지 않는. 네. 그래서 소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본질적인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제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거부하는 거는 교회가 교회됨을 거절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심지어 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네. 선교를 숨쉬며 살아왔고 네. 또 선교와 함께 진행을 했고 또 선교와 함께 네.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온 겁니다. 네. 교회가 선교를 놓치면 교회됨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사고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지배적인 어떤 사상으로 자리 잡아야 선교는 쉬지 않고 계속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이제 우리 저서에도 언급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선교의 헌신과 열정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목적이나 존재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 헌신과 열정의 부분은 또 좀 다른 분야가 될 것 같아요. 예. 이 분야를 어떻게 좀 교회가 그 선교 헌신과 열정을 갖도록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면은 열정이 생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일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 그 일이 무슨 일인지에 대한 확신과 또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은 네네. 이거 뭐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회의적 시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수적인 사역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종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냐 하면은 네. 선교에 대한 그 개념 이해가 이 컨셉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는 건가? 꼭 해야만 되는 건가? 네. 조금 우리가 좀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네.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네. 또 교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건 조금 뒤로 밀어놨다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왜 그런 회의적 시각이 생기냐 하면은 이 선교에 대한 컨셉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네. 예. 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존재론 그것이 선교다 이제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현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좀 교육을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이 성경적 그 선교학에 대해서 예. 좀 가져야 될까요? 그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보면 뭐 부서가 선교부도 있고 재정부도 있고 관리부도 있고 뭐 여러 예배부도 있고 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예. 그 핵심이 이제 당회에서 서로 거의 교회 방향을 결정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당회나 이런 부서에 이 선교적 열정과 헌신이 들어가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될지요.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당회가 선교를 잘 이해를 해야 예를 들어서 교회 전체의 선교의 어떤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력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거가 가능하려면 이 당회가 정기적으로 선교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네. 이 당위원들 중심으로 이 선교를 이해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또 교회 재직들이 선교를 잘 이해를 해야 이 교회 재직들이 선교에 헌신을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재직 세미나는 하지만 이 재직들이 선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또 이 선교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또 그런 세미나를 또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교인이 우리 수양회를 한다든지 또 부흥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네. 일반적인 부흥회는 많이 하지만 이 선교 부흥회 같은 걸 안 하죠. 근데 네, 그런 그렇죠. 선교 네. 부흥회를 할 때 그냥 우선은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하고 그런 일도 다 필요한데 네. 이 선교 전문가들이 와서 선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교회와 선교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세미나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배우는 공동체 선교도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냥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자, 그렇게, 예를 들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위기로 볼 때, 우리 또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흔들리는 선교 개념에 예. 대해서도 이렇게 예. 언급을 해 주시는데요. 예. 이 위기,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선교적 위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 그 기독교 선교가 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네. 위기의 원인이 뭐냐 그럴 때 저는 정체성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선교라는 행위를 전혀 뭐 시도하지 않거나 뭐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위기가 아니고 사실 진정한 위기의 핵심은 뭐냐면 선교 개념을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네. 선교 개념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축소주의 위기가 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가 선교를 이해할 때 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도 그 선교를 축소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네, 그 선교의 어떤 개념의 리듀스, 이 네. 축소주의가 일어난 거고요. 네. 또 그 반대로 이 선교의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있습니다. 선교 개념이 너무 부풀려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 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선교다. 네. 예? 그렇게들 얘기하죠. 네.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심지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선교의 행위다. 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네. 그 선교의 인플레이션, 선교 네. 개념에 어떤 인플레적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는 선교 개념을 너무 축소시켜서 위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선교의 개념을 너무 부풀려서 위기가 있다. 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선교라는 개념은 해야 된다는 개념 어렴풋이 있는데 예.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축소하거나 부풀리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이 선교 개념의 인플레 현상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선교 개념의 인플레 현상이 언제부터 일어났냐 그럴 때 저는 1968년에 네. 웁살라에서 제4차 WCC 회의를 하는 중에 네. 거기서 선교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선교다. 네. 그래서 이 보건복지, 사회복지, 청소년을 위한 프로젝트, 네. 또 정치적 야망을 가진 단체들의 활동,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여기까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네. 폭력 사용도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는 네. 그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네. 폭력이라도 사용해서 정치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에 니카라과에서 니카라과 반군들에게 네. WCC가 무기를 제공해주고 그 무기를 가지고 정부와 싸워서 네. 정치적인 해방을 성취하라, 쟁취하라. 네. 그걸 선교의 이름으로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선교학자 스티븐 닐 같은 사람은 네. 모든 것이 선교라면 선교는 없다. 그런 주장도 했고요. 네. 또 이 도널드 맥가브란 같은 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남용해가지고 또 국내나 국외의 어떤 행위든지 교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선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네. 그래서 그 웁살라 그 세계 교회 협의회 대회를 비판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참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에서 행하는 일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은 선교다라는 생각을 예. 사실은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좀 그 선교를 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 그거를 가지고 또 합리화 정당화시키는 예. 나도 선교한다. 예, 또 우리 교회도 선교한다. 예, 라는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그 해방신학 예, 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이게 진보된 방법으로 민중신학 예, 이쪽이 한동안 많이 이렇게 해서 사회구원 쪽으로 돼야 그것도 선교다라고도 예, 많이 했는데요. 예, 그러면 선교라는 기본적인 거는 그런 걸 떠나서 순수하게 예수 예.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거로 우선은 규정을 해야 되나요? 그거를 제가 지금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아직 우리가 조금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네, 그건 네. 뭐냐 하면은 지금 그 기독교 선교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미국도 선교의 국가 중에 대표적인 나라지만 미국조차도 선교의 예산이라든지 선교사의 숫자가 아주 격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럴 때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무기로서 원조가 되거나 네. 무기를 사서 싸우는데 그 선교 헌금이 쓰여진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내는데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진보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는 선교 개념을 소위 뉴 미션, 이 신선교라고 하는 컨셉으로 지금 네.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 뉴 미션이 어떻게 형성됐냐 하면은 우리가 1960년대에 유럽에서는 네. 그 영국의 존 라빈슨 중심으로 이 세속화 신학이 일어났고요. 네. 또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폴 뷰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이 사신 신학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해오던 이 선교의 이 고전적인 개념에 네.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가 네. 뭐냐면 세속화 신학이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신 신학이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네. 이 three element가 이 뉴 미션, 이 소위 이 새로운 선교라는 컨셉으로 등장하면서 네. 고전적으로 해오던 선교 개념을 밀어내고 네. 네. 마치 선교는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추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세 가지 세속 신학, 사신 신학, 종교 다원주의 신학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들어오면서부터 선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네. 그게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첫째는 선교가 뭐냐 그럴 때 선교는 인간화다. 인간화. 네. 인간. 휴메니제이션. 예. 휴메니제이션은 뭐냐면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 회복 운동을 도와주는 게 선교인데 네.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우리는 선교가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거나 또 비인간적인 어떤 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적 대접을 받도록 하는 작업이 선교다. 네. 그 그러니까 뉴 미션. 세속화된 관점에서는 그게 예. 하나의 그 인권주의, 인권 운동으로도 그렇죠.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에 있어서 구속론적 동기가 네. 빠지고 네. 휴메니즘적 동기만 남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정말 인간화 좋다 이거예요. 휴메니제이션 좋은데 네. 진정한 인간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루어진다. 아멘. 네. 예.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지. 네. 그 경험 없이 진정한 인간은 이루어질 수 없다. 네. 그래서 신선교가 사실은 명분이나 또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면은 굉장히 호소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네.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네. 그러나 진정한 인간이라는 거는 네. 제도를 바꾸고 사회 어떤 그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느 시대나 늘 존재하는 거고 네. 싸워야 될 과제입니다. 근데 진정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그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니까 네. 저는 그게 진정한 참된 트루 휴메니제이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그 인간화라는 개념이 예. 그 사회적 기준의 어떤 그 대우라든지 인권 중심으로 본 거지 이 사람의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예. 영적 기준을 가지고 보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신선교의 개념 중에 하나가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두 번째로 이 신선교가 추구하는 그 선교의 개념이 뭐냐면 수평적 화해입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오늘날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분쟁이나 갈등이나 이 부조화의 문제는 사회학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분쟁, 갈등, 부조화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수평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인간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유토피아적 사회가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수평적 화해를 추구하는데 그것도 왜 문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수술대에 올라간 환자에게 근본적인 수술을 그 해주지 않고 네. 만약에 반창고만 붙이고 집에 보낸다면은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그렇죠.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건 병원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그 근본적인 이 갈등과 분쟁의 문제는 죄로부터 온 것이고 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평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수직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화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고전적 선교는 지나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화해만 추구했다면은 네. 이 진보는 지나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 화해만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수직적 화해가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실천적 과제로 이루어가는 것이 그 수평적 화해인데 네. 수직적 화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평적 화해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 이 수직적 화해에 대해서 약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예, 말씀이군요. 예, 그렇게 되면서 불필요하죠. 우리는 네. 얼마든지 우리끼리 잘 지낼 수 있다. 네. 제도만 바꾸고 또 법만 바꾸고 네. 또 부조리한 여러 가지 요소들만 제거하면 네. 인간은 서로 싸우지 않고 네. 잘 지낼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선교 사역이 바로 그런 일을 해주는 거다. 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 치료가 없이 현상학적 치료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화해를 인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예, 또 어떤 때는 쟁취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 싸울 때는 싸워야 되니까 무기 들고 나가서 그렇죠. 할 때 이제 그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 무기도 그렇죠. 지원해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인간적 화해에 대해만 아주 집중했군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수평적 화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죄 문제로 인간과 인간이 싸우는 건데 네. 죄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고 그냥 빵만 주면은 빵만 넉넉히 공급해주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거 아니냐. 네. 그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다.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신선교의 뉴 미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그 conversion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개종하는 것이 아니고 네. 오히려 conversion to the world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그렇죠. 네. 세상으로 개종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철저히 세속화될수록 선교는 더 잘 이루어진 것이다. 네. 교회가 이 소위 세상으로부터 separation 이렇게 구별되는 공동체로 남아 있는 건 선교가 실패한 거고 네. 교회가 세상 다른 단체처럼 또는 다른 조직처럼 세상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선교가 더 잘 이루어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세속화를 이 뉴미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거룩함으로 그 오히려 세상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사랑으로 이게 대해야 되는데 그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그쪽의 기준으로 맞춰주고 내려가야 된다. 그렇죠. 라는 그러니까 건데요. 이 네. 신선교 뉴미션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미래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또 공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거룩한 공간보다는 세속적인 공간이 더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이 복음주의 선교는 현재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미래를 함께 보는 개념이고요. 네. 또 이 세속이라는 현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세속을 거룩하게 바꾸는데 관심 있는 겁니다. 근데 네. 뉴미션은 세상처럼 될수록 선교는 더 잘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질문하고 좀 연결이 돼서 예. 우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예. 게 요즘 열린 예배 운동이 한번 크게 지나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메가철치 운동이 지나갔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언급해 주신
그 세속화 과정 중에 하나의 산물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있네요. 사실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도 자체는 처음에 굉장히 신선하게 보였는데 이게 어떻게 변질됐냐 하면은 이 엔터테인먼트, 네. 소위 그 즐기는 네. 그 예배를 즐기는 개념으로 이렇게 서서히 예배의 본질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서서히 예배의 대상이 사람에게로 가는 거죠. 네. 네. 또 이 메가처치 경우도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교회에 더 잘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다 보니까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점점 세속에 그 물들어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예. 자, 오늘 이 강의 내용이 참 중요한 아주 예. 성경적 기초를 다루는데 이제 현상을 말씀해 주시고 예. 또 다음에 또 하나의 현상을 또 말씀해 주신 다음에 예. 이제 성경의 의미를 예. 좀 10분간 앞으로 이제 한 9분간 남은 그렇게. 시간에 좀 다뤄주시면 우리 들으시는 분들 예. 청취자들께서 굉장히 아주 도전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신선교 뉴 미션은 타 종교와의 그 대화를 강조하는데 이거는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서로 돕기 위해서 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고 네, 이 신선교가 주장하는 그 대화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교할 때에 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 메시지, 우리 기독교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또 그들의 종교를 바꿔서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시도하는 것도 하지 말고 네, 그냥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더 심지어 말하면은 나는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지만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불교인은 더 불교를 잘 믿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 그걸 바꾸면은 그건 제국주의 선교고 그거는 개종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뉴 미션, 이 신선교 입장에서는 그건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선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존중해 주면서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기독교 선교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급진적이죠. 너무 벗어났네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선교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네, 또 그것을 교인들이 알고 있을 때 선교 헌금을 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불교인을 더 불교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그 일에 선교의 이름으로 도와달라고 할 때 누가 거기에 선교 헌금을 내겠어요? 네. 근데 요즘 좀 일부 좀 급진적인 신학 사고를 갖고 있는 분 중에 분야가 그 대화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이얼로그를 이거를 잘해야 이 굉장히 폭이 넓은 기독교인이고, 예. 그렇게 일반적으로 좀 인식들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보수적으로 우리만 주장하고 우리 기독교의 원리를 얘기한다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다라고들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이슈를 또 이렇게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네요. 예, 지금 이 시대가 소위 그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진리의 상대와 네, 또 종교의 통합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음식을 다 퓨전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네, 서양 음식과 동양 음식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음식. 네, 또 음료수도 이렇게 섞여 있는 음료수를 좋아합니다. 네, 그 폭탄주 같은 게 다 사실은 섞은 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이런 유일신적 또는 이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런 예수 유일성 사상 같은 거는 굉장히 현대인들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거부감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달하는 것은 오히려 효과 면에서 떨어지니까 네, 기독교의 진리를 조금 내려놓고 상대화시켜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공통점이 많다. 네, 네, 다른 종교에도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여야 할 요소가 많다. 네, 그래서 이 종교를 퓨전시키는 거죠. 네, 퓨전시켜서 가면은
더 선교가 효율적이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네. 근데 그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네. 다른 종교들은 사실 섞일수록 이 더 영향력이 커지고 효과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네. 한국의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면은 아마 석가모니가 한국에 와서 불교를 본다면은 이건 내가 가르친 불교가 아니라 그럴 겁니다. 네. 왜냐하면 불교가 샤머니즘하고 깊숙이 섞여 있거든요. 들어가 있죠. 네. 또 유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공자님이 오시면은 이건 내가 가르친 유교가 아니라 그럴 겁니다. 네. 유교가 너무 샤머니즘화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상하게도 불교나 이 세상 종교는 그런 종교와 다른 종교와 혼합이 될수록 더 생명력이 오래가고 찔겨 아주 강해집니다. 네. 근데 기독교는 네. 이상하게 섞이면 기독교가 더 약해져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경교거든요. 그렇죠. 네. 경교가 중국 당나라 시대에 굉장히 유행을 했지만은 네. 활발했죠. 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네. 바로 그게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섞이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좀 타종교와의 종교와의 대화 중에 요즘 저희가 말하는 것, 예, 요거는 계속 아무래도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 성경적 의미를 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요거를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 이 시간은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예. 그 요즘 소위 말하는 상황화적 아까 말씀하신 섞는 거 아니면 뭐 세상 표현으로 하면 물타기 예. 뭐 싱크리티즘 뭐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세속화와 지금까지 말씀하신 신선교의 흐름에서 나온 하나의 어떤 결론이었군요. 그 결과였군요. 그래서 우리 요즘 그 상황화라는 말을 많이 이제 쓰는데 우리가 영어로는 contextualiz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게 조금 개념이 그 오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contextualization, 이 상황화라는 거는 텍스트를 변질시켜 가지고 컨텍스트에 맞추는 게 아니고 네. 텍스트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텍스트가 컨텍스트로 이 상황으로 들어올 때에 네. 상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잘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작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위 말하는 그 토착화가 되는 건데 네. 이 토착화라는 건 뭐냐면은 텍스트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컨텍스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네.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문화가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나라, 종교, 문화, 사람에 맞추기 위해서 텍스트를 바꾸자고 하는 게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대화가 된다 또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근데 얼마든지 그 텍스트를 바꾸지 않고도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태어날 때도 유대인이었고 죽을 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네. 네. 그는 한 번도 유대인인 적이 아닌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가 기독교인이 됐을 때 그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거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할례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런 걸 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걸 기독교적으로 소화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추석이라고 그럴 때 네. 추석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추석을 지켜서는 안 된다. 네. 그러진 않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추석을 지키거든, 추석 명절을. 그럼 추석 명절 어떻게 지킵니까? 기독교인 방식으로 지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 됨을 버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크리스찬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참 급하게 왔습니다. 오늘 이 네.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성교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음번에는 우리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성교신학 우리 방동섭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